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곤고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쉼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13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 문맥을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13절까지만 말씀을 잘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평강의 삶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권면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9절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삶에 자족의 능력이 깃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어찌 자족함이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가득한 사람의 삶에 어찌 자연스럽게 자족함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어려움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도 그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족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가장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배경과 문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만능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자족의 능력과 자족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 구절이 초점이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큰 기쁨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큰 기쁨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 번 말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일까? 예,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즉 기뻐하는 이유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울은 물론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기쁨의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선물, 즉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멀리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선물을 인하여 그 마음이 크게 감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기쁘기 한량 없다. 그 이유는 내가 궁핍해서 너희가 보내준 그 선물에 마음이 동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너희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예, 이들의 선물이 바울에게 그렇게 감동이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선물 이전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그 생각, 즉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문의 의미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지와 형편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가 금세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같이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발효가 돼가지고 묵혀서 드디어 싹을 틔웠다는 것이죠. 예.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준 이 선물이 그토록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감동이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감동이 있고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반드시 싹을 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한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누군가를 향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품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은 마침내 행동과 헌신으로 싹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그렇게 물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한 논리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물질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물질과 따로 놉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싹을 내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싹을 냈다는,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생각이 깊어져야 하고 그 생각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아름다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교제에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바울을 향한 관심과 생각과 마음에 그 사랑의 싹을 다시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늘 나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게 기회가 잘 허락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이 감사가 혹 엉뚱하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계된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물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고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설교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난처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담대하고 투명한 바울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를 비켜가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주 담백하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앞뒤를 재지 않고 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경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내비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진실로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담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에서 하는 교훈과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이 언제나 부담스럽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혹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엉뚱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해명을 달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이토록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베풀어준 그 자선, 그 선행에 대해서 아양을 떨거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이 자족함의 권면에 대해서 먼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진실로 이러한 자족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자족하다는 말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거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이 풍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족하다는 말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풍족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러한 현실적인 풍요에서부터 오는 자족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현실적인 풍요에서의 자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와 풍요를 얻음으로 자족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자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공복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노숙자가 아침 끼니를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컵라면 한 봉지를 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보다 세계적인 재벌이 자기 재산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훨씬 더 간절한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은 물질의 풍요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 자족은 그냥 그 삶의 애착을 포기한 방임과 게으름에서 말하는 그런 자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힘들게 애쓸 필요가 뭐 있나, 애쓴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식의 삶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염려 대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마음이 자족이라는 마음입니다. 궁핍할 때도 자기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과 절제로 자족의 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족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주 안에서 믿음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현실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과 빈핍함과 그로 인한 현실적인 괴로움이 그 삶을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삼키운 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의 현실에 괴로움과 곤고함이 함께 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도 견뎌야 했으며 괴로움과 고통도 견뎌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통을 초월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못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어디에?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협력하였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족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없는 게 아니라 배고프지만 타락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그 풍부함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배운 거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자기의 천성에 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속에 있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인간적인 수양과 의지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산에 살으리랐다 하면서 현실을 떠나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자리에 누웠으니, 그죠? 그렇게 금욕과 은둔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환경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지 욕심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자족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현실 도피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이 그런 것일까요?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과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수양을 통해서 끄집어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헬라 사회, 이 헬라의 철학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자족의 개념은 인간의 자아를 절대화하여서 그 자아를 의존하는 자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자족은 자만의 뿌리를 둔 자족이었습니다. 즉 자존심의 극대화인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옛날 사회의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에도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선비정신 그러죠. 여러분, 선비정신 중에 하나 다 나쁜 게 아니지만 곧 죽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선비는 곧 죽어도 동냥질하지 않는다.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꼿꼿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 때 망했습니다. 떵떵거리던 영남의 토호였습니다.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에게 돈 한 푼 빌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주제가 안 나와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짐을 누가 졌겠습니까? 저희 집에 시집 오신 새색시인 며느리,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온 첫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거리가 없어서 쌀을 구우러, 요즘 말하면 동네 슈퍼 하는 분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고, 옛날에는 다 동네 계공 사회니까 아무개집 그럼 다 아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서 새댁이 바가지 들고 쌀을 구러 왔으니까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그 점포의 아주머니께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쌀을 한 바가지 퍼줘가지고, 그래 새댁이 첫 끼 아침상을 시부모께 차려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비고 양반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족입니까?
이 자아에 기초한 자족은 굉장히 고고한 인품을 명예와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에는 그 이면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의식과 경멸, 나는 저 아래 것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비교의식과 경멸, 그리고 천박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편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자족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족이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자족입니다. 이 자족은 신앙의 자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족의 능력도 하루아침에 그 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잘 풍족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생살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 날밤을 새워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질곡의 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숨과 탄식, 불평과 원망, 염려와 걱정, 그것밖에는 여러분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수많은 질곡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능 슈퍼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힘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복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질에 있고 없음이 기쁨을 주고 빼앗을 수 없지만 그는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 깃들어 있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즉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족의 은혜와 이 자족의 능력과 이 자족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